기독교를 걸어서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중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시간과 공간의 시초라고 하는 말. 헬라의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시초라는 말로 태초를 말했는데 사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라는 말은 초시간적인 영원을 가리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의 그 세계에 말씀이 있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계시, 계산, 말, 목록 같은 말로 사용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부각함으로써 로고스는 바로 계시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의 세계 때부터 계시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이라고 했는데 이 계신다고 하는 말이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완령 해를 사용함으로써 태초의 어느 시점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예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의 세계 천국에 이미 존재하신 선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 앞에 관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이 수로는 주어와 그 구분을 밝히기 위해 관사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의 선제성, 말씀의 영원성, 말씀의 인격성,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 태초는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그 창조 이전에 영원한 세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창세기의 자그마치 10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영원의 세계에 계시던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수리 안디옥에서 태어난 의사 누가의 기록물인 것입니다. 누가는 킬리기아 다소성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그는 제2차 바울의 복음전도행 때 바울을 만나서 계속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관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인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길가 말까 하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 누가가 그의 신앙을 향상시키고 이 누가와 같은 그 누가복음의 저작자는 이 데오빌로와 같은 그런 이방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레위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열혈적인 애국자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항상 칼을 품고 있다가 그리고는 로마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칼이 필요하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혈혈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누가 크냐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투던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는 소리를 할 때 뒤늦게 안드레의 뒤를 쫓아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전파에 힘쓰고 나아가 기도운동에 나서서 초대교회를 일으킨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할 수 있었는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려는 애국지사에 불과했던 베드로,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베드로, 칼로 말고의 귀를 쳐내려서 그 귀를 잘라버렸던 혈기왕성한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정말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등지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의 체험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씀의 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육지에서 좀 떠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그 무리들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5절의 말씀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3절과 4절과 5절에 전개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내면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이 언제 신앙생활이 변화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내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설교할 때 설교를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강조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니 강력한 일격을 맞아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조용히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무리들은 강력한 펀치를 맞아가지고 펀치의 일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랐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권위 있는 자라는 말은 엑소시아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입기운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유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이 어떤 검보다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시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열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여시는데 말씀의 문을 열면 그 말씀 속에 빛이 비치어 캄캄한 밤에 이렇게 그 방문을 열면 그 거실에 빛이 쫙 방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권세로 능력으로 기록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 때에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130절 10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니이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열리면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 말씀이 달고 맛이 있어요. 아멘. 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막 1시간, 2시간씩 부흥회를 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니까 지루하지 않고 야 은혜가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멘. 또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가위로 뜨거워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 감격적인 기쁨과 황홀한 영적 체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이 뜨겁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시 아브라고 하는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마시 아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나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의 기름을 붓는데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말에 관사오가 붙었는데 예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초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속에 내재해 있는 충만한 생명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적인 탁월성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느니, 여기에 알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시를 통하여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저 사람들처럼 떠나가려느냐 했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보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죠. 그 말씀은 로고스, 인격적인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니까,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전달될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주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임한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가르쳐놓은 생명의 말씀, 한마디로 영생의 말씀, 그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고 뒤에로 가오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보다 더단 생명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 능력의 권세가 내 속에 역사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히 역사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말씀의 속에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 변화가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한마디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야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평생을 살아도 11조도 안 하고 성수주의도 안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말이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나도 한번 11조 해봐야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도 주님의 뜻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많이 드리는 11조만 11조인가? 단돈 10,000원을 드려도 내가 1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10만 원의 소득 중에 10,000원을 내가 드려도 그 10,000원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변화가 일어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특별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평생에 고기 한번 잡아보지 못한 분이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아침에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 아침에 고기를 잡으라는 말이 그게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맞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그야말로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사회에 맞지 않고 이해에 맞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도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그렇게 하니 목수의 말이지만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도 베드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과학과 철학의 말과는 다르다. 도저히 맞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베드로는 말씀대로 살아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드디어 회개의 심령이 그 속에 일어났어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것은 어디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놀라운 물고기를 잡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 베드로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거는 죄인이구나,
여기에 죄인이란 말은 함을 돌로 쓰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이방인의 그 교로 이렇게 탈선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빗나간 인생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은 지혜자의 마음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 찌르는 채찍과 같이 내 마음을 강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큰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치. 이렇게 되면 세상 것은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주러 온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하인이 병들었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 야, 이스라엘에 저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온갖 세상적인 것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다만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믿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 백부장의 신앙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기적을 믿는 믿음보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 기도할 때